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 번 더요.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오늘을 일컬어 가지고 이야기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들이 어떨 때는 그저 바람에 흘러가듯이 사라지고 말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스토리에 또 깊은 영양가 있는 그러한 힘이 실리게 되면 그 이야기는 수백 년, 수천 년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강력한 이야기로 수천 년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사람의 입에서 전해진 말들이 신화나 또한 전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나가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멀리서 오셔서 악수를 하는데 제 손이 원래 좀 차요. 제 손이 원래 좀 차가지고 이렇게 손을 만질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뭐 비빈다고 금방 따뜻해집니까? 워낙 차니까 찬 손을 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한 집사님 너무너무 손이 찬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손이 다 얼셨네. 내 손은 원래 찬데 따뜻해야 손이 좀 그 손이 녹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분 집사님 손 만졌더니 그 집사님은 손이 또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이 찬데 때때로 악수할 때 제가 손이 차가워 가지고서 또 손이 찬데 참 이상하죠. 땀은 또 많아. 그래가지고 악수할 때 조금 제가 마음에 좀 뻘이 낄 때가 있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손이 차면 정이 없다나?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목사가 정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좀 정이 있고 좀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아마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사람이 좀 냉정하고 정이 없다 그러는데 속마음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정이 없는 사람들은 손 만지면 손이 너무 따뜻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손 따뜻하고 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 마음도 생각도 따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겨울을 좀 푸근하게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은 사물도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길가에 있는 돌 하나도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별것 아니다 발로 툭 차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 길가에 걸려지는 그 돌도요, 그것이 값어치가 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툭툭 차고 다니는 돌들을요, 이것이 무슨 돌이다 무슨 돌이다 무슨 암이다 해가지고 귀한 것들을 알고 주워다가 밑에에 장식을 나무로 기가 막히게 깎아가지고서 집에다 놓아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차고 다닐 때는 그 돌 누가 줘도 안 갔는데 수석이 되어가지고 그걸 내가 구입하려고 하면은요, 수십만 원, 어떨 때는 수백만 원 이상을 줘도 구입하기 힘든 귀한 돌이 되더라고요. 왜? 이야기가 섞이면 그래요. 섬마을 바다가 보이는 산중턱의 벼랑 끝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바위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위 별것 아닌데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많은 바다 위의 바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야기가 섞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저 바위가 옛날에 우리나라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목민심서를 쓰기 전에 항상 그곳에 와가지고 저 바위에 앉아가지고서 사색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목민심서를 썼대. 그 다음부터
지나가면서 별 볼 일 없던 바위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의미 있는 바위가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목민심서를 쓸 때 사색하던 바위래, 그 바위래. 별 바위 아닌데 사람들이 열심히 사진 찍고 거기에 가가지고서 또 자기 사진 찍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 바위가 별 볼 일 없는 바위가 이야기가 섞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유명한 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동해안 쪽에 가보게 되면 이제 12월 달부터 아마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겨울철이 되게 되면 도루묵하고 양미리 축제해가지고 속초 쪽에서 한참 열립니다. 이제 매년마다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하는 고기 아시죠? 조선시대 선조왕이 임진왜란 피난을 가다가 고기를 먹었는데 이 은어과의 고기를 먹었는데 그 은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피난 갔다 돌아와가지고 궁전에서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먹었는데 피난 갈 때 그 은어 고기 맛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 선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로 물려라 그래가지고 도루묵. 그게 도루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루묵이라고 하는 고기의 그 어원과 전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에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김도 있죠. 원래 김이라고 하는 것이 사투리는 짐이에요. 짐, 김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왜 김이 됐느냐면 이것이 왕 임금 상에 올라갔는데 조선시대에 이 짐이 김여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산물 같은 거를 연구하다 김을 발견해 가지고서 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상에 올라가게 됐는데 김여익이라고 하는 김씨가 그 짐을 올렸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짐이 아니라 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들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드려 오는 것에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상도에 가게 되면 경주와 울산의 경계에 치술령이라고 하는 산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의 이름은 망부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망부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망부석은 바다를 향하여 있고 그 모양이 큰 여인의 얼굴과 같다 그래가지고 망부석인데 거기에 내려오는 또한 전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옛날 일본 사신으로 갔던 남편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오질 않아요. 기다려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남편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돌이 된 여인 그래가지고 망부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위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바위를 보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이야기가 섞이면 잃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또 이곳에 세워진 마이크 또 아니면은 뭐 드럼 또 아니면 여러분 피아노 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다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것들이고 마련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왜 아름다우냐?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학교 교회 학생들이 이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누구의 사랑이 놀랍다고요? 주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땅에 온전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이 세상도 창조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교회학교 아이들 찬송을 통해 가지고 입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하면서 그냥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역사 속의 이야기예요. 어떤 것들은 그냥 전설로 남는 이야기가 있고요, 역사 속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실이 현재 속에 우리에게 들려오던 이야기가 역사 속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볼 때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역사 속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자기 목숨 중요한지 모르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으로 그들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지만은 그것이 그들 세대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종종 우리나라에서 사극 여기에 이렇게 TV에서 나오면은 그 사극 배경의 시대를 저는 가장 먼저 파악을 해요. 이게 이 작자가 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쓰여졌던 간에 어떤 형태로 쓰여졌던 간에 재밌어도 그 시대에 어떤 풍경과 어떤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한때 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시대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때때로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국 역사를 모르는 우리 교인들도요, 이스라엘 역사는 참 잘 알아. 난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속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도 알고 이삭의 아들도 알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도 그 12명의 아들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서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드리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세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졌나 그걸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당신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성경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의 모든 개인계 한 사람 사람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과 은총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리고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요, 이 건물은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의 간증이 담긴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연화제일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고 또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러한 성전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소장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새롭게 성전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할 때 사실은요, 저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교회를 다시금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 이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10년, 20년, 1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과 이야기들,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마당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꾸며진 이 아름다운 1층을 볼 때에 이 아름다운 이 천사가 같은 본당을 볼 때에 이런 일들,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벽돌 하나가, 이 의자 하나가, 이 마이크 하나가, 이 피아노 하나가 누구누구의 헌신으로 그때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세워진 것들이란다. 그때 나도 동참했단다. 너도 이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도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훗날 우리 아들하고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나에게는 손자들이 되겠죠.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내 나이쯤 되었을 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희 할아버지 때에, 너희 할머니 때에 교회를 지은 건데 이런 모양을 해서 이러한 헌신과 이런 아픔과 이러한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에 그 아이들이 받는 그 은혜는 어떨까? 이 성전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질 때 목사님 또 교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군청에서 보상받은 돈들이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어요. 그나마 우리 여러분 옆에 있었던 식당, 옛날 장독대들, 구 화장실 여기 쭉 조립식으로 붙어 있었던 거 기억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한 4, 5년 지나가지고. 그리고 밭에서 쥐 들어오면은 제가 철장에다 쥐 던놔가지고서 우리는 쥐 그 잡은 철장 옆에서 밥 먹었잖아, 식사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보상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돈 갖고는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데 왜? 회사가 와가지고 처음 이야기하는 가격은요 교회를 새로 짓게 되면 7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하면 어느 정도 한 절반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이 돈 갖고서 과연 시작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낡은 건물, 이제는 1세기 이상을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후손들이 믿음 생활할 것을 줘야겠다. 그리고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단돈 4천여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모았었던 그 교회 토지 땅이 있었지만 그것을 매물로 잡혀가지고 돌다 보니까 현금이 안 도니까 자꾸 회사에서는 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과 여러분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 무더운 데 예배를 드리고,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 박스에 난로 켜도 그냥 온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추운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세월을 보냈잖아요. 결국 땅 매물이 왜 그렇게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걸래도 빨리 나가가지고서 현금이 돌면은, 뭐 대출을 내든 뭐 해든 빚을 해가지고서 갚아서 이 성전을 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용역들은, 인부들은 와가지고서 인건비 못 받았다고 당사자 어쨌거나 건축주인 뭐 장로님 고발한 거 아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고발한 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 고발을 해가지고서 노동청을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해명을 내야 돼. 그 사람들은 모르세고,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성경책을 끼고 나가면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갈 때에 용역들, 인부들이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몇 사람들 차를 타고 가지고서 막고, 가는 데다가 막 욕하면서 목사가 돈도 안 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무당 불러가지고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북거리 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이런 모든 시절들, 정말로 아프고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땅 매물도 안 팔리다 결국 빚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는 더 많이 들어갔다 해가지고서 뭐 몇천만 원 이상을 더 줘야지 공사가 마무리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다린 시간만큼, 눈물을 흘려 기도한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하나하나 문제의 실마리들을 풀어주는데 기가 막힌 타임에 풀어주더라고요. 3개월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셨고, 다음 주에 그 건축하던 회장을 만나게 되면 매물도 제대로 값을 못 받을 텐데, 그 한 주간 타임에, 만나기 2, 3일 한 주간 타임에 갑자기 수십 년 동안 팔려고 했던 그 땅이 안 팔리던 그 땅이요, 산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돌기 시작하고, 당신네 8천만 원을 더 달라 그러는데 절반 받고서 끝낼래냐, 아니면은 나중에 더 끝까지 할래냐 그랬더니 현금으로 주면은 끝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층만 대충 짓고 1층은 마무리도 안 짓고 우리가 돈 주고 끝내버렸잖아요. 당신 애들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부에서 우리 1층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더 참 재미있는 것은요, 화장실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정말 열심히 막 군청 들락다니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님이 절에서 거기서 불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짓더라고. 우린 몰랐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1층 파벽부터 저 앞에 여러분 들어온 대리석 마무리하고서 화장실에 누수났던 3년 동안 푹푹 썩었던 곰팡이 다 긁어내고 수도 공사하고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스님이야.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간증해요. 우리 교회는 힘들게 3개월 동안 질 거 3년 같지만
마무리는 스님이 해주셨다고. 왜? 하도 속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일 끝나고 갈 때 차 타고 쫓아가 봤어. 저 사람이 진짜 속이지 않냐고, 일 마무리할 사람인가. 나중에 봤더니 옛날에 장로님이 사셨던 저쪽 덕현리 저쪽에 올라가니까 무슨 청량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스님이야. 글쎄. 제가요 그것도 감사했어. 야, 목사가 마무리 못하고 기도만 했더니 스님이 와서 교회 마무리 다 해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이야기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 1층이나 2층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들어오면 더 예쁘죠?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간증하세요. 우리 교회는 스님이 마무리해 주셨다고. 기도는 누가 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섞여져서 간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좀 일찍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왕이면 좀 땅도 매물 팔 때 좀 비싼 값에 팔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딱 보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시고요, 딱 숫자도 맞추어 주셔. 더 이상 주지도 않아. 모자란 만큼만 딱 채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라고 딱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려면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지, 함께 하지 않냐고 혼자 한다 그러다가 지치면 하나님은 왜 자꾸 흔들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들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을 흔들어. 여러분 사업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편안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화제일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5절 읽고 이렇게 봉독해서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의미를 되새기면서 봉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가상하리니 이는 나의 기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를 지은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네갈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서들이 나를 갈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여 세운 우리 연화제일교회가 벽돌의 숫자보다도 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더 많이 넘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